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절에 보니까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원의 주인이 일할 거리가 많다 보니 이제 일꾼들을 찾으러 가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뜨는 6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때가 0시죠. 그때부터 이제 일꾼들을 이제 데리고 와서 이제 일을 시키기 시작하는데 제3시에 가서도 데려오고 일거리가 너무 많으니까 제3시에도 가고 제6시에도 가고 제9시에도 가고 11시에도 가고 그래서 일꾼들을 데려오는 내용들이 나와 있죠. 쉽게 말하면은 이제 9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5시,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품삯을 주는 거죠. 그 당시 기준으로 하루 일당이 한 데나리온입니다. 뭐 지금 말하면 뭐 10만 원, 15만 원 뭐 그 이상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나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오후 5시 와가지고 일해가지고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랑 똑같은 돈을 주느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너희와 약속한 것이 한 데나리온이 아니냐. 그 약속한 것이 된 것 때문에 너희 너희 것을 가지고 가라, 이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근데 사실 뭐 간단한 부분입니다. 천국은 뭐 1년 믿었다 해서 뭐 10년 믿었다 해서 30년 믿었다가 해서 구원이나 구원의 축복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부터 오늘 믿었든지 10년 전에 믿었든지 30년 전에 믿었든지 구원과 그 구원의 축복은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믿기만 하면은 구원과 구원에 따른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하는 이유는 계속해서 있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냐? 유대인들 향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 율법을 지켜야, 거룩하게 행해야. 우리 전전주에도 이제 부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나는 이미 다 지켰는데, 이게 구원의 기준이니까 율법과 행위와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알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부분들을, 이 생각과 사상을 바꾸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우리가 법을 지킨다, 그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어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율법과 행위와 공로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축복, 구원의 축복은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막을 수 없는 것이 영적인 문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또 그 배후의 역사는 이 사단과 흑암, 절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래도 강대국이고 부자인 나라가 미국인데 세계의 그 큰 기업들과 재벌들이 많은 것이 미국인데, 미국 안에 그러면은 사회 문제가 없고 영적 문제 없습니까? 사실은 더 심각하거든요. 요즘은 이제 미국 돌아다니기가 사실 위험하잖아요. 밤에는 돌아다니지 마라 이러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나라가 살기 진짜 좋은 나라다 싶긴 한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지고 있거든요.
인간에게 오는 영적 문제. 잘 살면 될 거라 생각했는데 부자가 되고 똑똑해지고 이러면은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개인, 가정, 가문의 어두움과 흑암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는 절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와 공로와 율법과 우리의 선행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죠. 쉬운 말로 선물을 주신 거죠.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의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선물을 주신 겁니다. 이게 공짜다 보니까, 공짜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가치를 놓치다 보니까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사실은 이 복음 속에 있고 이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 있는데, 우리는 공짜로 받다 보니까 이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 가치가 발견되어지면은 우리 개인에게 오는 은혜와 축복과 하나님 나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복음의 가치가 발견되어지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가치. 이게 얼마만큼 가치가 있느냐? 이 복음으로는 뭘 할 수 있느냐?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점치러 갔다가 너는 이제 올해 안에 죽는다 이 얘기를 들었다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 해서 다른 무당집에 갔는데 거기도 똑같은 전개가 나온 거예요. 또 다른 데 갔는데 똑같은 전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곳에 들으니까 이 사람은 이제 고민이 되겠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예수 믿으면은 그거 바뀔 수 있다. 실제로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는 거기서 해방이 됐거든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흑암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왔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운명을 바꾸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묶고 있는 과거 상처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 붙잡고 나오는 은혜가 있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자꾸 과거 상처로 돌아가거든요. 또 내 모자라고 내 무능으로 돌아가거든요. 현실의 어려움이 갇히거든요. 그건 맞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냐면 재앙을 막는 이름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저는 그리 믿거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축복받은 나라가 된 데에는 많은 이유와 조건들이 있겠지만 저는 영적인 조건과 이유가 있다 보거든요.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성공하잖아요. 많은 조건들이 있어야 강대국이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된 걸로 저는 믿거든요. 우리 가정 가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이 복음은 재앙을 막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키셨음이니라. 곳곳마다 지금 문제잖아요. 그렇죠? 곳곳마다 지금 전쟁이고, 그죠? 유럽에도 전쟁이고, 지금 아시아에도 전쟁이고, 지금 중남미에서는 지진 때문에 5천 명 가까이 죽고 뭐 지금 말이 아니잖아요. 재앙을 막는 이름.
그 연장에도 가장 필요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배경을 바꾸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도와주는 사람 없지만, 황무지에 있지만 승리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과 다윗과, 그렇죠? 엘리야, 엘리사, 배경이 없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그렇죠? 황무지에 있었지만은 그 연장을 살리고 바꾼 사람이 그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왜냐? 배경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배경이 되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신분 권세 가지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잖아요. 모세에게 너는 이제 바로왕 앞에 가라. 그렇죠? 담대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담대하게 가라. 그리고 선포해라. 피 제사 드리겠다고 선포해라.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가겠다고 선포해라. 모세가 이제 이게 희미하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워낙 안 되다 보니까 80년 동안 안 되고 뭐 되는 일도 안 되고 막 힘들다 보니까 저는 말도 못하고 막 나이도 많고 막 안 될 것 같은데 야, 하나님이 얘기하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아론 데리고 가라. 얘기하죠. 배경. 이 정말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이 정말 가치 있는 것임을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귀중한 시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부분들을 못 누리는 이유는 결국은 이게 중요하거든요. 결국은 저 사람도 되는 이유는 그 사람의 기준 수준 때문에 되는 거죠. 그 사람의 믿음 따라. 이게 성공한 사람들은 이게 뭔가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이 있잖아요. 그 믿음과 확신과 그 사람의 수준 따라서 결국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과 수준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 기준 수준을 바꿔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이 응답을 못 받는 이유는 결국은 창세기 3장의 나, 6장의 세상, 6장에 보면 세상의 아름다운 걸 쫓아가죠. 그리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성공, 결국은 모든 기준과 수준이 어디 맞춰져 있느냐? 여기 맞춰져 있거든요. 이것 따라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 기준과 수준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공한 사람이면 다 성공되느냐? 또 어느 날 모를 영적 문제가 또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이것을 뭘로 바꾸느냐? 내 기준과 수준을 하나님으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 응답받은 사람들은 이게 바뀐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세상이 아니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 성공이 아니라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그래서 기준과 수준과 믿음이 다릅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지 수준이 아니라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잡은 언약이거든요. 기준 수준이 이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께서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도
단순히 먹고 사는 수준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미 처음 부르실 때에 너를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도록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는데 이게 잘못하면 여기에 걸리는 거죠. 내 기준, 내 수준 딱 그 이상은 못 넘어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니까 이제 요거를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하나님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땅 끝까지 증인 되리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수준과 목표는 이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어려움 속에, 과거의 상처 속에, 미래의 불안 속에 거의 먹고 사는 수준 속에 거의 갇혀 있을 때가 많거든요.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이거를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아예 저는 보니까 그 기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후대들은 아예 일찍부터 하나님의 응답 축복 받아가지고 40대 50대는 노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노후에 세계 선교할 수 있도록 이거 언약 잡아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노후 준비한다고 아이고 우리 뭐 먹고 살까 하는데 아예 그거를 띄어야 이 생각이 그렇죠. 생각이 우리가 사이다 뚜껑만큼 돼 있으면 그 이상은 못 나오거든요. 이게 깨져야 되거든요. 아예 우리 후대들은 노후에 세계 선교할 정도로 빌 게이츠가 돈 버린 거 가지고 자선단체 하잖아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자선 사업들을 하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응답 받아가지고 앞으로 커서는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선교 활동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우리 기준과 우리 수준으로는 자꾸 생각할 수 없습니다. 힘든데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깨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언약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뭐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그 언약 붙잡고 준비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복음과 기도로 우리가 날마다 힘을 얻어야 됩니다. 사실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현장은 사실 어렵고 우리에게 도와주는 사람보다는 어렵게 만드는 사람은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힘을 얻어야 되느냐?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야 그 힘을 얻지 못하면은 결국은 살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아침마다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최고의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복음과 기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죠? 이사야 7장 14절에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함께 계십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거죠. 그리고 내 몸과 마음, 생각, 영혼을 다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는 최대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내가 가는 현장이, 내가 가는 만남이
유혹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먼저 아침에 미리 기도로 이 꺾어 놓고, 그렇죠, 힘을 얻고 그 연장을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연장에 최대의 축복을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만남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또 내가 가는 현장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렸던 게 요셉이잖아요. 그렇죠? 요셉은 최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들은 의식주에 잡혀가지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싸우고 갈등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있었는데, 요셉은 아예 그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꿈을 꿨습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의 할아버지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예 최고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들은 갈등하고 분쟁하고 싸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언약을 잡은 게 요셉이거든요. 이 최고의 시간 속에 모든 만남과 가는 현장이 축복으로 바뀐 거죠. 심지어 나를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도 축복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형들이 왕따 당해가지고 노예로 갔는데 그 노예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꾼 사람이 요셉입니다. 왜 가능했느냐? 다른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저 사람이 주는 게 나에게 데미지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어마어마한 힘이 나에게 있으니까. 힘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욕을 해도 데미지가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힘이 없으면은, 너무 어려우면은 다음 사람이 조금만 얘기해도 상처되고 넘어지잖아요. 요셉은 이 비밀이 무한하니까, 어마어마하니까 형들 그 속에 막 걸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누명 씌우는 보디발 부인 문제가 아니라 그걸 뭘로 만드느냐? 축복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가는 모든 부분이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부 위기고 어려움이고 갈등인 줄 알았는데, 이걸 전부 뭘로 바꿨느냐? 축복으로 바꾼 거죠. 이걸로 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어디를 갖다 놔도,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죠. 이 비밀이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다니엘도 늘 가지는 시간이 뭐냐? 하루에 3번씩, 그렇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감사하면서 기도한 겁니다. 왜 예루살렘을 봤을까요? 이유가 있거든요. 저거 회복해야 된다. 예루살렘, 우리 메시아 올 땅, 저 땅 회복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그렇죠, 언약 잡은 게 다니엘이거든요. 뜻을 정하고. 그런데 그 속에서 만난 게 누구들이냐? 왕들을 만난 겁니다. 왕들을 만나고 또 중상모략하는 신하들, 옆에 붙어있는 신하들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상모략하는 신하들 만났는데 문제가 안 됐습니다. 오히려 축복이 된 거죠. 이 중상모략하는 신하들은 다니엘 저거 죽이면 끝난다 생각했는데, 사자굴에 던져놨더니 안 죽고 살아나는 거죠. 저기 던지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니엘이 안 끝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니까는 안 죽는 거죠. 오히려 어떻게 됐냐? 이게 역전이 된 겁니다. 옛날에 영화가 있었잖아요. 역전의 명수. 그렇죠? 복음 가진 사람은 역전의 명수가 된다니까요. 죽음의 자리로 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의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능력 있는 분이구나.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예요. 이 힘이 있으니까 죽음의 자리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바꾸시는 거죠. 제대의 축복. 그래서 내가 가는 그 속에,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내 만나는 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찾게 해주세요. 지금 나에게 위기, 문제, 어려움, 이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그 축복을 두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주실 축복이 뭡니까?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경제를 배우는 축복을 찾아냈고, 감옥에 가서 정치를 배우는 축복을 찾아냈고, 남이 안 알아주는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은 왕을 만날 시간을 준비하게 하신 것처럼 나에게 있는 이 문제와 어려움, 위기, 갈등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 누리게 해주세요. 이걸 누린 그래서 밤에는 작품을 남기는 거죠. 우리도 중요한 작품을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기념비를 남기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남은 축복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를 이기고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를 이세벨 여왕이 이제 군대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러 오니까 이젠 더 이상 못하겠다 했거든요.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냥 죽여주세요.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직 남아있는 거죠.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주십니다. 어렵고 힘들고 못하겠다 할 때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될 시간인 거죠. 하나님의 남은 축복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기하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들이 있다. 또 너를 이어서 할 엘리사가 있다. 네 사명 아직 남아있다. 너에게 줄 축복 아직 남아있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 데는 하나님이 해야 될 사명과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묵상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인이 힘을 얻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미국에 가든지 유럽에 가든지 아프리카 가든지 거기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힘이 없으면 그 현장을 바꾸고 살릴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불신자들은 명상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나에 집중하고 그게 이제 깊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접신이 되거든요. 그 속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나오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 한마디로 말하면 기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현장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걸 두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 삶 속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사실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기도가 안 되고 우리는 우리 생각으로 돌아가거든요. 우리의 상처로 돌아가고 내 수준 속에 들어가니까 문제로 보이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금토일 시대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다른 종교에 다 뺏겠습니다. 특히 요즘은 불교 단체에서 템플 스테이를 이용해 가지고 굉장한 시간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사실 다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되는데 이게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금요일, 토요일, 주일마다 진짜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이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시간, 이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시간,
그리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을 찾고 또 하나님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는 시간. 이걸 두고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여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저도 이렇게 되면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이 집중 훈련을 좀 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니까 결국은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혼자서 어딜 가도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인도에 갖다 놔도 거기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셉처럼 노예로 갖다 놔도 그 길을 바꾸고 살릴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이미 이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세 가지 뜰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거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어저께 우리 구대들에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교회가 왜 있냐? 교회는 딴 게 아니다.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때로는 좀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도 있고 좀 틀린 생각도 우리랑 다른 생각들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만나게 하셨느냐? 복음 때문에 만나게 하신 거다. 뭐 하라고? 같이 만나서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서 교회를 보고 뭐라 하느냐? 복음 공동체라고 하는 거다.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여서 세계 선교하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하는 게 딴 게 있겠습니까? 세계 선교하는 거지. 사람 살리는 거고 세계 선교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선교, 다민족, 또 앞으로는 영육 간의 정신 문제 우리나라는 점점 더 심각해질 거니까 정신 문제와 마약 문제는 제가 볼 땐 더 심각해질 것 같아요. 이미 학교에서 아이들 이상한 아이들 많더라고요. 막 폭력하고 막 이상한 아이들 많더라고 보니까. 이 두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영육 간에 치유해줘야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이제는 한 시대 살리의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이걸 두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남은 축복들과 응답들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은 우리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나중에 올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복음이 분명해지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한 시대와 세계에 영향력 주는 중요한 지도자들이 일어나도록 그걸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귀중한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